옛날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맛이 기막히게 좋은 음식을 드신 후 감탄을 했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서 이것이 제일이었다. 이 훌륭한 음식을 요리한 요리사에게 상을 주어야 하겠다. 임금 앞에 불려온 요리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그 야채 장사꾼을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이 채소 장수를 불러서 칭찬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겠지요. 이번에는 농사꾼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틀립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려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옵나이다.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의 의미를 살려서 한 해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본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무엇을 요청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말입니다. 무수히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같이 감사의 조건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 흐른다고 표현할 만큼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 모든 환난과 대적들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지켜주시는 은혜, 시험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우리가 소원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은혜,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우리가 처한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맞춤 은혜라고 할 만큼 꼭 들어맞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밖에도요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다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러한 큰 은혜, 이렇게 세심하고 자상한 은혜를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그것도 무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날은 못 나와도 감사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죠. 또 우리 삶에 흘러넘치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확실한 이 은혜를 어찌 입으로만 감사하고 입을 다 닦아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성도는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이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의 여부는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여기 은혜는요, 친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측량할 수 없는 친절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보상을 받은 후 그 은혜를 깨닫고 갚을 길 없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구원의 잔, 보면 나온 구원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잔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잔을 여호와께 높이 들고 나아가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당도의 최고의 목사인데요,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진젤돌프 백작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는요, 감격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얻기를 갈망하는 백작 지위를요, 국가에 반납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남은 여생을 기도와 전도에 바치며 일생을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저녁에 있는 감사 찬양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 받은 성도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각 부서 남녀 선교별로 준비를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는 뭐니 해도 동원 점수죠.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1등이 될 수도 있고, 상급이 두둑하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빠질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은혜 받은 성도라면요,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 시인의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고백과 같이요,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보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내게 있는 물질, 건강, 지식, 명예,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요, 감사로 고백되고요, 감사는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섬김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섬김을 위해 힘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시험에 잘 드는, 오늘 시험에 몇 분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잘 드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들으니까요, 시험에 드세요. 들지 마시던가. 예물을 예로 들어봅니다. 돈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 예물을 예로 들면은요, 시험에 정말 들까 봐서 성경에 나오는 예로 대신 해봅니다. 또 바로 알려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바로 또 아셔야 하니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드린 제물의 규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 제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제물에 대해서요, 소가 22,000마리였고요, 양이 12만 마리가 되었습니다.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냥 4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여튼 400만 원으로, 400만 원으로 보면요, 22,000마리는 880억 원. 제가 산수 잘 한 겁니까? 틀린지도 모르겠네요. 양을 한 마리에 제가 40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12만 마리는 480억 원입니다. 이 감사 제물을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그때 드린 최소한이 뭐냐면 양 한 마리였어요. 양 한 마리가 드렸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최소한에 드린 게 40만 원. 40만 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양은 당연하고 소 한 마리 드릴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한 마리 얼마라고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 들을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헌금은 평소에 드리는 감사의 10배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지론이. 이럴 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기록해 줬다가 다음에는 10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합하면은요, 1360억 원어치의 예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이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모든 것을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고요,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백작의 지위도 내놓고 재산을 모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드림에 인색하여서 평생 생활이 인색한 쪼들리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모험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드셔도 상관은 없고 빨리 벗어나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은혜를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더 좋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는 것 아시죠?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뭐라고요? 여건과 상관없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건과 관계없는 믿음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찌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오늘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져. 아멘도 안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긍정적인 아멘인지 부정적인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모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떠한 환경인지든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떠한 환경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감사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막 감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지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녀는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차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똑바로 고개를 하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지. 그래서 7살이 되도록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요, 장로와 권사인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면서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고 몇 번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다가요, 17살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겠다. 도대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녀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어요. 결국 오랜 기도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뒤틀린 입으로, 몸으로 뒤틀린 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녀는 남이 가진 것은 못 가졌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절대로 덜 받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게 받지 않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어나면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거듭거듭 생각해도요, 다시 생각해봐도요, 너무너무 불공평한데 당사자인 그녀는 아니래요. 하나님 공평하시대. 그렇다면요, 그녀에게 주어진 이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막 따져 물을 때까지 17살 되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회복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감사함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더 좋은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며 다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요. 믿음이요, 믿음. 감사하는 것만큼 능력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능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어요.
191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막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3개월이 어디예요? 천금 같은 3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두 사람은 3개월이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솔매는 화가라 그랬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로 열심히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았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았어요. 바로 그때 그가 그린 그림이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그림이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이 집에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길거리나 어디 보면은요,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얼굴은 자비로우신 분, 그렇죠?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 분,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애로운 이런 그림이에요. 다 예수님의 그림, 다 그런 그림. 근데 그는요, 그렇게 안 그렸어요. 예수님을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렸어요. 뛰어난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상, 그래서 누구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해냈어요.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보여주라고. 지금 찾느라 이거예요. 보셨어요? 이 사진. 예. 다르죠? 다른 거예요. 강인해 보이잖아요. 지도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요. 감사함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려낸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건강하게 살았고요. 이제는 지워도 됩니다. 그 후에요, 이 그림은 수백만 장 복사되고 지금도 복사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가정마다 걸려진 명화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진, 그림이 되었다는 것. 감사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기적과 같은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삶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만큼 능력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감사 없이 제 길로 가버린 9명과는 달리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완전한 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형통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도요,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셔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위기가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곧 은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망했을 때도 좋은 교훈을 주셨다고 감사하고요. 차가 부딪혀도 몸이 다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요. 병에 걸려도 더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감사하셔요. 또 문제가 생겨도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시고, 사업이 안 되어도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자녀가 다쳐도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면은요, 마귀와 질병과 저주는요, 순식간에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은복의 대로가 내 앞에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약속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루벤 토레의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이해를 듣는 분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하면은 본인 확인하고 하잖아요. 본인의 동의 없이 의사들이 팔을 절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다급한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나 깨어난 후 그가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후 중국 선교사를 은퇴하고 미국에 돌아갔다가요, 다시 자원해서 어느 나라로 간지 아십니까? 한국이란 나라 아세요? 한국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가 6.25 전쟁 때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과 국민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지만 의수족 관련 일들을 하는 병원은 한국에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팔을 잃고 난 다음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팔을 의수로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긍휼, 동질의식, 그러니까 애타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요,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의수족을 만들어서 한국의 상위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 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의 팔을 하나 가져가심으로 내가 인조 팔과 인조 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줄로 압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요,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의 목사님만이 팔과 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부정적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내가 다른 거
모두 술 먹으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못된 짓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통역하러 갔다 오다가 왜 차가 전복되어서 내가 이렇게 팔이 잘라져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셔요? 내 성실하게 산 거 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응?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토레이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나 팔 잃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팔을 잃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 은혜를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족과 의소를 만들어 주므로 갚을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큰 불행 같으나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명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감사한 만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고자 한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거리 너무너무 많고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힘들며 고통스러워할 일도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과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뒤집고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 만족하지 못한 거 다 뒤집고 감사하라고요. 감사하죠.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더 복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요,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